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5절, 7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5절, 7절, 1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올바른 재림신앙. 올바른 재림신앙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올바른 재림의 신앙관이 있어야지 오늘 말씀처럼 소망으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재림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재림신앙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또한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재림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고 있죠. 지난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올바른 재림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이 재림은 분명히 확실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승천의 자리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결정적인 그날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재림신앙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재림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재림신앙은 무엇이냐 그러면 왜 재림하시는가를 아는 것이에요. 재림의 이유를 아는 것이 올바른 재림신앙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이 재림의 이유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심의 방법이 두 가지. 어떻게?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또 일한 대로 갚으시리라 라는 것은 이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믿었으면 구원, 그가 믿지 않았으면 심판. 이것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올바른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재림이 확실하다. 그 사실 앞에 아멘하는 것. 그 다음에 올바른 재림의 신앙은 재림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과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올바른 재림신앙의 세 번째는 재림의 징조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요? 재림의 징조를 아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가? 2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사람이 나타난대요. 재림의 징조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불법의 사람이요. 그 사람을 또 멸망의 아들이다. 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멸망의 사람 뭡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 그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는 대적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대적자일 뿐만이 아니라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 능력을 행합니다. 표적을 보입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불의에 속이는 자다라고 말해요. 속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것이 재림의 징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대적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적한다. 어떻게 대적한다고 4절에서 그럽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칭 자기를 무엇이라고 한다?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무엇으로 속입니까?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속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대적자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은 적 그리스도. 속이는 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지 재림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는 대적자 속이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박해합니다. 힘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냐 그러면은 대적자가 적그리스도가 박해를 하니까 3절 어떠한 일이 있냐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3절에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이는 자 거짓 선지자가 유혹하고 미혹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냐? 11절 말씀에 거짓을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 고백합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모방 거짓의 모방의 달인인 사단 마귀가 자기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재림의 징조라 그랬어요.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말하는데 이 재림의 징조는요. 무엇이라고 우리들이 계시록에서 말했냐 그러면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오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재림의 징조는요 지금도 그리고 점점 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올바른 재림의 신앙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이런 것은요,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고 아멘함을 통하여 잘 알아야지 이따가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봅시다. 올바른 재림의 신앙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확실하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리고 그 재림의 이유에 대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판과 구원이 완벽하게 영원하도록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는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지금보다는 앞으로 점점점 더 분명해질 거라는 것이요. 그리고 결정적이라는 것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내일도 나타납니다. 모레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때에 더 극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는.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은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 일을 뭐 했다? 너희에게 말하였다. 징조를 너희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은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 적그리스도가 요한일서 2장 18절에 어떻게 되었다?
일어났다. 지금도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죠? 그리고 그 때를 어떠한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다 이랬어요. 요한이. 그럼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멸망의 징조가 내가 말했다. 이렇게 있다고. 지금 있다. 사도 요한도 말했어요. 야, 많이 적그리스도가 사단 마귀가 멸망의 징조로 일하고 있다 말했어요. 그러죠. 이제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지금 우리 때가 무슨 때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요한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 그러면은 과거의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멸망의 징조는 우리 때 그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도 바울의 지금도 사도 요한의 지금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준비하신 재림의 날 더 극성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간과 사도 요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도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고요. 우리의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닙니다. 사단 마귀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는 사자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왜 일하냐 그러면은 왜 이래요? 이렇게? 그러죠.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박해하고 여전히 유혹하고 미혹하여 배교,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거짓 것을 잘못된 것을 믿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의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나타난다. 무엇이 나타난다 그랬냐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했어요? 불법한 자. 또 무엇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주 예수께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에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요? 주 예수님이 나타나네. 우리의 이 말세의 시간에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말세의 시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나타나냐 그러면은요. 왜 나타나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징조 그때만 있으면 되지 왜 지금도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여전히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 사단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많은 잘못된 박해와 또 유혹과 미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해야 되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뭐 해야 됩니까? 자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기 있대요. 그리스도가 저기 있대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말씀을 했어요. 야, 주의 재림의 때는 어떻다? 무엇과 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주의 재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와 때가 아니에요. 시기와 때.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느냐 이것은 몰라도 돼요. 아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고 그 재림의 이유는 공의의 심판과 구원을 행하기 위해서고 그 재림의 때는 더 분명히 결정적으로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이 우리로 배교하게 하고 우리로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흔들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안 기다리시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2장 10절 말씀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때가 되면 될수록 박해와 유혹과 미혹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걸까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그냥 팍 와갖고 구원, 심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이런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활동이 왕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허용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어떠한 사랑? 진리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그가 복음 진리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아멘하고 복음 진리에 잘 서 있는 것을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음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하시냐 그러면은 진리의 사랑에 그 사람이 서 있지 않은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느냐? 왜 박해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느냐? 그 시간을 통하여 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그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곧 그가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믿게 될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시간에 그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 진리에 아멘하고 그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11절에서는 무엇을 믿게 되어져요? 거짓을 믿게 돼서 그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드러내서 무엇을 받게 한다?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단의 마귀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또 드러내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간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단의 역사를 왜 허용하시느냐?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이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바른 교훈과 진리가 나옵니다. 바른 교훈과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의 열매이죠. 하지만 그 바른 교훈과 진리를 떠나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따릅니까? 자기 사용,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좋음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에요. 또 무엇을 따릅니까? 허탄한 이야기, 중심이 아닌 것, 본질이 아닌 것, 핵심이 아닌 것을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의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 하지만 그가 진리의 사랑,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3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해. 왜 불법이 되느냐 그러면은 복음의 진리 안에 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사단 마귀가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 보니까요. 저 기억이 맞다면 어제까지 여기 이 호접란 꽃대가 몇 개가 있었냐 그러면 8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몇 개가 있냐 그러면은 6개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명히 볼 때는요. 아니요. 그만했어요. 그런데 대를 보니까 2개가 말랐어요. 그래서 주인이 싹둑 잘랐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본질을 보니까 말랐으니까 아니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둑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똑같이 죄송해요. 예배 드립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하고 많은 일하고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달아볼 때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를 드러내신다. 그러니 뭐 해야 되겠어요? 깨어있어. 찾지 말아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더 올바른 재림의 신앙 앞에 아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하면 박해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잘 믿음에 서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더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반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일이, 복음의 진리 안에 서는 일이 내가 힘써서 된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아멘하면은 도장을 꽉 쳐서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있을수록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십자가 부활의 영원한 언약 복음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죠? 맞죠?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해
행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과 조건은 절망과 불가능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아세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택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무엇을 얻게 하시리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뭐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실이에요. 복음의 사실. 더 복음의 사실에 아멘하는 사람이 올바른 재림의 신앙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는 어떠한 공로가 없습니다. 자격과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나의 영원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사실의 진리의 사랑에 뭐하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제목이 뭐예요? 감사와 뭐예요? 그래,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를 나무를 무엇으로 보면 안다고요? 열매. 우리는 사과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사과 나무인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래, 사과 나무 열매를 맺는. 그러면 왜 사과 나무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사과 나무이니까 맺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 사과 나무이니까 사과 열매를 맺고, 사과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사과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열매. 이 열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도가. 그러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서 성도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다?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성도구나. 내가 사과나무구나. 그러면은 사과나무로서 영양분을 잘 섭취하면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성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행하심에 감사하기 위하여 재림에 대하여 다시 아멘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십니다. 불법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는 사자처럼 있을지라도 내가 더 빛됨으로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며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2장 15절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전통을 지켜라. 그 전통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전통,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지키려 그러느냐 그러면은 복음의 행함에 많은 일을 지키려 그러면은 내가 성도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지키려 그러는 거예요. 성도 되어졌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많은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열매가 있나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나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 시간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유혹과 미혹을 받는다고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매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열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서는 사랑의 열매다, 인내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맺고 계신가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다라고 고백한다라면 더 감사해요. 더 감사하고, 날 성도 삼으심에 대하여 더 감사하고, 성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마땅하는가 고민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을요, 3장 6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또 3장 7절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다? 무질서한 사람이다. 무질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3장 11절 말씀에서도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도로서 감사함이 멈추고 성도로서 열매가 멈추는 사람을 게으르고 무질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게으르거나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에 질서 있게 행한다 이건데, 이 질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전 성경에서는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규모가 있다 없다, 규모가 있는 자, 규모가 없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규모라는 것은 군사 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 용어. 균열이나 흐트러짐이 없는 군대의 행렬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균열이나 흐트러짐이 없는 군대의 행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잘 훈련된 군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규모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 여호와의 군대로서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군사의 삶을 살아갈 때 잘 훈련된 사람이 행진하는 모습을 규모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규모가 있다라는 것은 잘 훈련된 자가 복음의 걸음을 흐트러짐 없이 행진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진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더 감사, 더 열매. 여러분들은 훈련된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걸음은 규모 있는 걸음 맞습니까? 왜?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재림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재림신앙이 있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재림관으로 인하여 자기도 불행하고 이웃도 불행하고 또 가족도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재림의 신앙은 주의 재림이 확실할 때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시간이 어떠한가,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 징조가 어떠한가를 잘 아는 것이 올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그러면 주의 재림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감사와 열매. 감사는 어떠한 감사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에 대하여 아멘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복음의 역사에 진리의 사랑에 감사한 열매는 마땅한, 여러분들
마땅함에 대하여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마땅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 감사, 더 열매를 맺는 모습이 무엇이다고요? 규모 있는 자, 잘 훈련된 자로서 행진하고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세요.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누구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또 누구로 더 감사, 누구로 더 열매, 누구 때문에 규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의 위로, 또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성령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은혜를 구함으로 성도의 삶의 열매가 있어 규모 있는 자가 되어서 곧 오시리라, 반드시 오시리라, 꼭 오시리라 하신 그 주님을 잘 기다리는 재림의 성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짐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된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이 흔들리는, 나는 주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 한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 더 감사하고 더 열매 맺음을 통하여 규모 있음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정말로 믿음으로 잘 훈련된 자로서 행진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